너희는 더 귀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더는 한 번만 했지만 더 막 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제목이니까 더 귀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참새를 비교할 수 없죠. 많은 참새보다 5마리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더 귀합니다. 자, 1절에 봅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많은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발이 디딜 데가 없단 말이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누룩은 뭡니까? 소리 없지만 싹 퍼지는 게 누룩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조용하면서도 그런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을 주의해라.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기 전에 옷부터 먼저 갖추고 막 사고 하잖아요. 등산 가기 전에 등산 옷부터 탁 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가고 또 안 가고 수영복 막 엄청 좋은 거 사가지고 가고 또 안 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테니스 칠 탁구도 그렇죠. 남이 이야기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분한테 꾸중을 좀 많이 들었는데 몇 번 가다가 막 안 가고 막 탁구 비싼 거 사가지고 또 한 달 하고 안 하고 테니스 채도 사가지고 몇 달 하고 안 하고 다행히 자전거는 많이 참아가 안 샀는데 오늘 말씀은 외식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이 말씀 다 묵상하면서 나 자신은 외식이 없을까? 신앙생활에 외식이 없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 그런데 성도들과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목회자도 외식하게 됩니다. 어떤 외식일까요? 듣기 좋은 설교 골라서 하고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가장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는데 다 빼버리고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거는 외식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한국 영화에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분이 막 경찰서 잡혀가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와. 사우나도 가고 와. 골프도 치고 와. 또 그 말 듣고 막 경찰들은 미안하다고 또 사과까지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런 누룩처럼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조용하고 그러면서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속이는 그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사기꾼인 줄 알면 안 넘어가지. 얼마나 겉으로 막 사기를 잘 치는지 다가와가지고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말씀은 내가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죠? 나는 믿음도 좋고 좋은 목사처럼 외식하고 있구나. 우리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내 힘으로 된다고 착각하고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된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내 힘으로 뭔가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외식.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솔직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 늙은 모세, 장인 어른에게 얹혀 사는 그 모세, 그 대단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비참한 그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라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솔직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많은 무리를 두고 그 수만 명이 몰려와 발이 밟힐 정도로 많은 무리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했어요. 1절에 보니까. 왜일까요? 자,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관심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스타에 너튜브에 뭐 어디든지 많은 조회가 되고 그럼 돈도 되고 인정도 받고 희열도 느끼고 인기도 얻고 심지어 막 그래서 위험한데도 막 영상 촬영해 가면서 그러다가 어떤 사람 막 사고로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무리도 중요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자. 그들에게 먼저. 결국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고 소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아라. 저도 제자들에게 이왕이면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은 빈 곳으로 가라. 너가 없어도 되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 말고 너가 있으나 없으나 그런 자리는 찾아가지 말고 너가 없으면 안 되는 꼭 그런 필요한 자리를 찾아가라. 그런데 쉽지 않은가 봐요. 아무래도 힘들죠. 그 길은 알아주지도 않고. 예수님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심,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신앙을 조심하고 인기가 올라갈수록 인정받을수록 그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 교만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한 정치인이 자기 친구에게 살인 청부를 부탁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을 결국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정치인이 친구한테 네가 이제 자살해라. 그러면은 너 자녀와 가족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결국 뒷배경에 정치하는 사람이 드러났죠. 안 드러났으면 지금도 그 사람은 그런 악한 정치를 하고 있겠죠. 결국 드러납니다. 이 땅에 안 드러나면 죽어서 드러나겠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린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냐는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곧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거 얼마나 조용하게 말했게 골방이 그런데도 지붕 위에 전파된다. 아무도 모르겠지 했던 말들도 지붕 위에 전파된다. 참 이 말씀은 아멘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건 말하지 마라. 그것도요 똑같이 너도 절대 다른 사람 전달돼요. 그래서 굳이 말하려면 전달될 거라고 그 사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적용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없어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뭐 저도 누가 이상한 소리 막 소문내가지고 중상모략한 소문, 뭐 오해된 소리, 결국은 저기에 다 들어왔어요. 그것도 누가 말했다는 소리까지. 그분은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말한 것 같은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 성령으로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겉과 속을 모르겠습니까?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일평생 원수 갚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국은 원수를 가게 복수하겠다. 근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와서 원수에게 복수하러 갔는데 이미 죽어버렸어. 열받아가지고 막 죽은 원수한테 총 들고 갔는데 총을 계속 쏴봤자 이미 죽어버렸는데 뭐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왜 몸은 죽여도 그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초대교회는 실제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고 투옥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봐라 이 말이죠.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모든 신화의 결정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때론 그 자리가 손해보고 박해받고 비난받고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결정하죠. 내 중심, 세상 기준. 그래서 5절에 진짜 두려워할 분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몰라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하늘은 구름이고 우주인데 그걸 창조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몸과 영혼을 죽이고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 말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격, 단점, 장점, 약점, 중요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자, 어느 정도 아시는지 정확한 표현을 6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 자녀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고 보호하시는지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를 사고 팔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하찮은 참새도 팔려요.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우리 산업인들이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자녀가 엄청난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팔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참새 5마리보다 못합니까? 두 아사리온이 뭐냐? 매우 작은 동전이에요. 거의 가치 없는 동전. 그런 거 참새가 팔리는데 이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팔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요. 때론 우리가 사역할 때나 삶 속에서 또 내 스스로 작아지고 하찮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고 더더더더 귀하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를 자꾸 정죄하고 싶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생각되고 낙심될 때 또 심지어 미래가 불안할 때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새 5마리보다 더더더더 귀하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 사단은요 자꾸 속여요. 하나님 자녀의 이 자부심,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 환경과 일과 사건을 통해 자꾸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속았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가정도 좀 그렇고 가정을 보면 답답하고 늘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교회 가도 뭐 임원을 시키기는 하는데 중고등부 임원하면서 예배도 보고 사회도 보는데 왠지 답답하고 성가대서도 장로님이 째려보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근데 대학에 가서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다. 그때부터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다. 나는 연약하지만 모자라지 않는 완벽하신 하나님 자녀다.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 예전에는 혼밥 알죠? 혼자 밥 먹는 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한다니까. 이제는 혼밥 해도 상관없고 뭐 둘이 먹어도 상관없고 참새 5마리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팔리는데 몸과 영혼을 좌우지하는 절대 주권 가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 확신 가지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느 정도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고 지키는지 봅시다. 7절에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지키냐.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머리털 셀 수 있나요? 물론 죄송하지만 머리 없는 분은 뭐 빛을 발하는 분은 머리털 세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저도 머리 감을 때마다 요즘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가발 씹는 전문가입니까? 뭐 머리털까지 왜 셉니까? 뭐 말입니까? 이만큼 세밀하게 나를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왜 미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앞서 염려하고 땡겨서 염려하고 미리 염려하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모셔두고 왜 그렇게 염려하면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머리 감을 때마다 화장실에 머리 빠진 거 청소할 때마다 믿고 고백합니다. 염려될 때마다 고백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앞에는 참새를 5마리 했잖아요. 지금 말씀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5마리 참새보다 귀하다는데 이제는 많은 참새보다 그래요. 저희 동네 요즘에 겨울이 되니까 막 새떼들이 위로 이동하는 거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 참새는 아니지만 그래 저 많은 새보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그 누구보다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저희 사모와 대화하는데 제가 좀 쓸데없는 염려하니까 저희 사모가 딱 잘라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항상 결정적일 때 평상시 안 그런데 결정적일 때 믿음과 고백의 말을 할 때 제가 충격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세밀하게 머리끝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8절 봅시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 자다 배치받아가 내무반 처음 가면 저희 때는 일주일 대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딱 양반 개고 이제 고참들이 그 막 이름 다 외우라 하잖아요. 고참들 이름 외우고 뭐 그 암기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 양반 개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적응 단계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고참이 화장실 갔다 와 하면 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딱 양반 개고 이제 암기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 고참이 와가지고 너 심심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 가지고 온 거 있냐? 예, 있습니다. 뭔데? 책 어디 있냐? 성경책입니다.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성경책 볼래?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맞을 줄 알고도 그냥 혹시 그러다 맞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고참이 그래, 너 그럼 대기하면서 성경책 봐라. 그 이제 저녁쯤 되니까 고참들이 한 명씩 내무반에 들어오잖아요. 그 성경책 읽고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니 교회 다니냐? 본 사람마다 고참들이 예,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냐? 예, 예수 믿. 그또 어떤 고참은 짓궂게 교회 예쁜 누나 있나? 소개해주라. 막 이러고 그때부터 제가 별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양이병이 아니고 야, 양 목사! 저 쫓아가고 이랬어요. 목사가 되고요. 그 이제 종교 활동 가는 고참이 너 교회 안 가냐? 이런 거 주일날. 좀 가만히 있었거든요. 신병 때는 교회를 안 보내줘요. 뭐 종교 활동 못 가게 하고 그러는데 한 적어도 뭐 몇 달 있다 보내주고 이러는데 갑자기 니도 교회 가라면서 그 자기는 이제 불교가 다른 거 믿는데 교회 가라면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제 주일날 예배 탁 때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 그 예배 시간 눈물이 나는데 막 눈물을 훔쳐가면서 막 눈물 흘리고 예배 끝날 쯤에 이제 보니까 저만 우는 줄 알았더만 다 울고 있대. 예배 은혜 받아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가면서 또 줄 서가지고 내무반 가는데 막 거기서 함께 실로암 막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기쁘더니 전도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뭐 때론 무조건 막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도 전도 때문에 어떨 때 무조건 목사라고 말 안 해요. 복음 듣기 전에 목사라 하니까 그냥 마음은 닫아버려요. 일단은 관계 딱 해놓고 기도해놓고 시간표 되거든. 제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복음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워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 뭔가 저 사람 다르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주인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보고 노예인데 요셉이 저 요셉은 뭔가 다르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버렸어요. 믿지 않는 주인 보디발이 요셉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심지어 바로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요셉을 봤습니다. 우리가 같은 직장에 10년 넘게 다녀도 서로 장로인지 안수 집사도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회식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막 더 술도 많이 마시고 꼰대가 돼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장로는 사람이야. 뭐 장로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고 또 신해야 돼. 자, 9절 봅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부인한다. 믿음이 적어 순간적으로 부인하거나 일시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들을 기회가 왔는데 어떤 사람 난 내 주먹을 믿는다.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 개나 줘라. 막 이런 복음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 자,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마지막에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까지 말씀을 전하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가 죽는데 그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바로 십자가에 죽겠냐. 거꾸로 매달아 달라요. 그 거꾸로 베드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부인하지 않고 그때는 담대하게. 오늘 말씀에 부인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부인을 당하려 했는데 왜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안 당했죠. 오히려 찾아가 힘주고 사명 줬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아십니다. 부인할 때 믿음이 없지만 그 베드로의 중심을 알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펑펑 울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중심을 알아요. 예수님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중심도 알아요.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눈같이 덮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 달라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는 믿음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담대히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죠.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모독은 그냥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뭐 실수로 말해서 저주받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모독은 실수로 욕했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일부러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랬죠? 저 예수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 같은 펜끼리 어떻게 쫓아내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같은 펜끼리 왜 쫓아내느냐? 예수님 다시 말하죠. 이게 성령 모독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건데 예수님은 귀신 치고 귀신 힘입어 쫓아냈다고 이런 말하니까 그게 성령 모독이죠. 진짜를 알고도 보면서도 일부러 거짓으로 뒤집고 악으로 몰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이 성령 모독입니다. 성령 모독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도 일부러 악하다고 뒤집고 그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역사를 악하다 하고 단정 짓는 것이 성령의 모독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참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위에 상관들이나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봐라. 나약한 사람들이 그 뭐 예수나 믿는 거지 뭐. 교회 가는 시간 차라리 잠이나 자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돈 아깝게 만다고 그러냐? 굉장히 이성적으로 맞는 말 같는데 몰라서 그렇죠. 특히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급하면 점치러 가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지만 뭔가 찾습니다. 예배 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처음 우리가 오늘도 그랬죠. 설교 직전에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인간의 육신처럼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초과학적인 초시간적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성령은 미국에도 역사하고 각자 개개인에게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에요. 영.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성령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나는 여기에 예배하는데 내 가정에 성령은 역사하고 내 자녀의 역사하고 그 영이 영. 진리가 뭡니까? 말씀. 우리는 딱 성령과 말씀으로 그걸 붙잡고 예배하는 거죠. 여기 예배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거 모르니까 그런 말 하죠. 뭐, 만다 교회 가고 말 몰라서 그래요.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헌금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합니다. 영혼에 역사합니다. 나는 이곳에 예배하는데 성령은 내 산업에 가정에 역사합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예배 때 가장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역사하냐?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하냐? 12절 봅시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지금도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자 가르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각자의 보호하세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을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성령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 영은 누가 역사하냐? 성경에 들어 깊이 역사하면 흑암이 역사한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세요. 생각나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실제성을 믿고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신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성전, 우리를 교회 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다 우리를 교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가 성령이 그 성경 백독 읽어도 예수 안 믿고 백독 읽으면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령이 깨달음이 없어요. 영으로 깨달아지게 해서야 말씀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 다 암기 다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영으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 전도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생각도 못했던 말들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는구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전달하게 하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뭐 제가 점쟁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때로는 육신적인 증거도 주시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말씀 볼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걸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 순종을 찾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여기 해당장 앞에 재판, 사내들인 로마 총독 관리들 앞에서 서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신앙을 부인할지 고백할지 거기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사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자들의 정언이 본인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잡아당기니까 그 안전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어난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기도 했지만 그 동네에 많은 무리들이 막 혼란이 생긴다고 베드로를 고발해 버렸잖아요. 그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그리고 뭡니까?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보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 말을 잘하고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보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역사해 보니까 베드로 보세요.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 어떤 사람 예레미야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종교인의 한 사람. 지금도 그래 알고 있어요. 종교생활 예수님 여러 부처나 한 사람 이렇게. 그럼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예수님을.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인간 스스로 죄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 이 마귀도 존재한다면 찬송은 만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세 가지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이걸 착각해요. 아들 이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이 밑에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아들이라 할 때 동등되다. 그럴 때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다. 그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성령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고백하게 만들었다. 성령 이만큼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 오늘도 신앙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설명해야 될 순간이 오죠. 복음 전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도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를 못해서 말을 못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결론은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이 뭘까? 내 힘으로 뭔가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굳이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듣는다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몸과 영혼을 죽이고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는 산업인이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 꼭 붙잡아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참새 5마리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오늘 제목 하나만 붙잡아 더 귀하다. 너희는 더 귀하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할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사람 앞에 신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 담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제성을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묵상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참새보다 더 귀하다 고백하기. 나는 무엇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삶에서 누리시고 내 자존심 말고 내 자존심 가지고 누리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로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시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찬양을 통해 말씀 읽고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무엇보다 귀하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 된 정체성 자부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전도 속에 주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실제성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